샬롬.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무슨 11조예요? 네? 특별한 11조. 몇 년마다 하자? 3년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 어제는 누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까지 저한테 전화로 했는데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잖아요. 아멘.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3년마다는 특별한 11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13절 말씀을면 그리할 때에 그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지냐, 힘드냐, 어렵냐, 일이 있냐, 없냐.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응? 일하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신체 멀쩡하고 건강한데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 응?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야, 좀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몇 날 며칠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뭐 당연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그런데 그 쉬는 것도 몇 날 며칠이지. 계속 일이 없어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육체가 허락하는 한, 거동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숙명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형벌이기도 하고. 근데 일하던 사람이 일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다.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 망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노숙자로 막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노숙자들한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계속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일거리를 막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그러고 또 어떤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고 어떤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지내라라고 해도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노숙의 생활이 습관화가 돼버려요. 생활이 돼가지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 없는 게 가장 힘든 거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봤더니 그리할 때에 그리할 때에. 자, 그러면 이 특별한 11조는 누가 드려요? 특별한 11조.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해주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뭔가에 일을 했을 때 얻는 소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한 11조 내지는 이 3년마다는 특별한 11조를 하게 하냐? 없는데? 소득이 없고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한테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아멘. 즉 드리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좀 신실하게 하자. 신실한 마음.
우리 하나님의 존칭을 말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라고 하는 건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실한 게 뭡니까? 예? 바뀜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 선포하고선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좋은데 오늘 그 특별한 11조 한 명이라도 드릴 줄 알았더니 여전히 무감각이네. 돌아오는 주일날 드리려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응?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제3년구 11조를 드리는 해에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정해놓으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꾼이라면, 믿는 자라면, 직분자라면 드리는 해를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해왔다면 3년에 한 번씩 꼭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특별한 11조를 한다는 건 뭐냐? 어제도 제가 전화 왔을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11조니까 10분의 1을 한 번 드렸어요. 이거 온전한 11조. 그죠? 여기다가 한 번 더 11조를 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10의 1조는 어떻게 쓴다라고 또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응? 어떻게? 레인, 주회중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서 이것은 특별하게 따로 떼갖고 해라. 인색한 사람들 헤이고 이것도 뭐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 맨날 아니잖아요. 3년마다잖아요. 3년마다. 3년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안 한다니까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응?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요.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 아멘.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안 지키는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몰랐으면 모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응? 어제 구영입에 그 기도 제목 봤더니 응? 역시 혜진이가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네. 물질에 대하여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아마 대다수 염려 많이 할걸요? 근심, 걱정 많이 할걸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있었는가? 그러면 그리할 때에 라고 하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어제도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 찾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셨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없지.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11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기가 뭐예요? 온전하게. 말씀대로 하는 게 온전하고. 아멘.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왜 제 3년마다 하는 건 안 하냐 이거지. 네?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서.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명코 묵상을 하고 읽고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쳐 읽어 내려가. 그래 놓고는 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해. 그런 기도가 합당한 거예요?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서 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길 원하죠.
아, 하나님 11조 했는데 왜? 온전한 11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3년마다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 아니잖아요. 신명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응? 우리가 10절 말씀을 듣겠지만 8절로부터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이제 나라가 풍년등화해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국력이 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폭망해가지고 IMF 같은 게 와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근데 8절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다시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덕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덕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덕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혼물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냥 매일, 매주, 매달 하는 11조 말할까요? 그러면 그것과 포함해서 3년마다 하는 11조도 포함된 거예요. 정말 그런 건 적어놨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도둑놈들아 라고 말씀하신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시집이 뚝 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입니다.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저주는 여러분 제일 약한 저주는 망하는 거예요. 사업 망하는 거, 직장 쫓겨나는 거, 응? 집 망하는 거. 생명은 안 건들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저주는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즉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어. 나라가 없어졌는데 내 것이 있어요? 에? 없잖아요. 지금 광복회장으로 있는 사람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을 건데. 그 사람네 집이 1000만석 그 이상. 서울과 경기도 땅 그 사람들 집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못 통과할 정도로. 누구냐 그 할아버지가 이회영. 들어보셨죠? 6형제가 다 하나같이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독립자군으로 썼고 군관학교를 만들고 만주 그쪽에. 응? 쉽게 얘기하면 독립군 양성하는 군관학교까지만 다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굶어서 죽고 고문받다가 죽고 행방불명되고 한 사람만 이승만 정권에서 부총리인가 뭐 하여튼 그 급의 장관 그 하나를 했고 근데 이승만이가 바쳤던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돌려주겠다. 국가가 하사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유명한 집안의 손자가 이종찬이란 지금 광복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윤석열 정권 때 공직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복절 때 유일하게 그때 그 해가 처음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광복절 독립기념관에 항상 했잖아요. 근데 광복회장이 불참하겠다라고 해. 친일을 세력하는 놈들을 갖다 난 지금 정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독립관장놈 그때 윤석열 임명한 썩어 빠진 놈을 갖다 지금도 안 자르고 나 그런 놈 왜 안 자르는지 참 물러 터진 것 같아. 진짜 하는 거 보면 쇳불도 당김에 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에? 답답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그 자손까지 하는 복의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과감 없이 드리고 바칠 수 있을까? 응?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뭐 중소기업들이 왜 3대 4대를 못 넘어가요? 그냥 그저 돈 많이 모으면 자식한테만 다 주려고 하고 깜도 안 되는데,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왜? 돈을 그냥 부모에게 거저 받았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그 자식들이 알까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1세대들은 그렇게 고부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절대로 흥청망청 안 써요. 재벌 1세들이 여러분 스포츠카고 최고 비싼 음식을 먹고 그런 거 봤어요? 1세들은 그렇게 검소하고 근면해. 절약정신이 투철해. 근데 아들놈들 손자놈들 보면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마약에 힘취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또 1세들이 잘못한 게 뭐냐? 답답한 거지.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다 도둑질을 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다. 아멘. 야, 너를 위해 네 자식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뺏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11조 다 도둑질했었어요. 한 적도 없고, 또 구함할 때 그때 최고로 어떤 그 복음이 막 증거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 사실은 선교사들이라든가 주의 종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왜일까요? 왜 안 가르칠까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네? 아마 그때부터 생겼을 거예요. 교회에는 돈이 있어야 가지. 네? 여러분, 천주교가 개신교회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100년 먼저 들어와서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회에 비하면 숫자가 한 4분의 1이나 들랑가 말랑가. 훨씬 더 적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가르쳤거든. 사람 눈치 보면. 그날 맨날 술 처먹는데, 겨울에 맨날 뭐에 맨날 도박하는데 그거 안 가르쳤어요. 책망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책망받으러 들어와야 돼. 책망받는 귀가 열려져야 돼. 안 했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즉시로 해야지. 안 한다고. 에이,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3년마다는 특별 11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봉투에다 그렇게 그냥 11조 쓰지 말고 11조는 11조로 하되 특별 11조를 써가지고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 주의 중에 씁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 그러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 자손 1000대까지 이어져가는 부유와 재물은 애시당초 꿈 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구한테 주세요? 누구한테 주세요? 순종하는 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들. 순종은 뭐다? 따라합시다. 복이다. 아멘.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물질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물질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육체, 신체에 대해서 어떤 헌신을 하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기 위한 뜻이 계신 것이고, 아멘. 예. 달란트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많은 사람이 존영받게 하기 위한 뜻이 계시다. 정말 아멘입니까? 제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부부간 요즘에는 부부들 다 또 뭐 맞벌이하고 뭐 다 벌 모르잖아요. 대다수가 부부간에 이게 왜 상의할 일이에요?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상의하지 말고 스스로 은혜 받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믿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고부감이 있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11조,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즐겨 드리는 것이다. 기도합니다.